본문 쭉 읽다 보면 아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6월 27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지금 유명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상대의 인품의 향기에 취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먼저 마음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행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빼앗겨야 돼요. 빼앗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싹 다 빼앗겼는지를 그들이 지켜보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시는 주님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온 마음을 다 홀려버린 사람으로 살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하고 그의 공동체도 자신들 앞에서 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참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의 진면목을 예수가 죽고 나서 지금 새롭게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해 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넋이 깊이 빠진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 혼을 빼앗긴 분이 이제 혼을 빼앗겼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육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을 빼앗겼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영에 속한 것만 남게 된 겁니다. 그 혼을 빼앗겼다 하는 말은 혼이 죽었다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영을 방해하던 그 모든 것이 혼에 속한 것이니까 그 자기 앞에 삶을 살던 예수의 향기에 취해서 그들의 혼의 어떠함이 싹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넋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태로 예수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는 세계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혼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아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를 호모 크라이스트들의 세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호모 크라이스트 드레스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 혼을 뺏긴다는 말을 제가 아주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깊이 묵상이 됐어요. 혼을 뺏겼다. 혼을 뺏겨버려야 혼을 안 사는 거라. 혼을 빼앗기면요, 남은 게 영밖에 없어. 영으로 살게 되는 거라, 영 안에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에게 취해서 예수에게 혼이 빼앗기고 넋이 나간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더 젊은 사람은 많이 잘 아는데 방시혁이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아이돌 그룹이 많이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BTS라고 방탄소년단 여러분도 다 알긴 알 겁니다. 그죠? 이 방탄소년단의 혼이 빼앗겨서 방탄소년단 BTS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팬 그룹을 갖다가 아미라고 말합니다. 아미는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BTS의 팬 그룹은 BTS에게 혼이 빼앗겨가지고 그 BTS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방탄소년단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BTS 그룹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들 자신을 방탄소년단을 보호하고 위하는 군대로 인식해서 이름도 아미라고 지었고 그 BTS의 영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이 자기 형편이나 자기 사정보다가 먼저 이 BTS 그룹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팬클럽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들의 우상인 BTS를 홍보해서 알리고 그리고 이 팬그룹을 형성해서 세상에 건강한 자선 모금도 하고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산에도 BTS 공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나 모여왔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건 자세히 보면요. 이 시대에 나타나, 우리 이거를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종교가 해야 될 그런 삶의 어떤 기쁨과 희열을 그런 뭐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종교가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료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 가수 그룹이 이제 대신 해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넓혀서 보면요. 이 사람들도 영들의 세계 속에 살아요. 어떤 영? BTS 영으로 사는 거다. 예, BTS 혼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혼이 빼앗겼어요? 우리는 예수한테 혼이 빼앗겼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영영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가면 그 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예? 그영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넋이 나가면 그 사람을 사는 거라. 예수에게 넋이 나가면 예수의 영으로 살고 다른 것에 혼이 나가면 그 다른 것에 영으로 사는 거라. 이걸 성경은 뭐 성령의 반대말이 뭡니까? 뭐 악령이라고 하든지 마귀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막 아주 상대방을 막 그렇게 무시하듯이 말할 필요는 없고 각자가 혼이 빼앗긴 그 대상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 대상의 영으로 사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미 그룹도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산다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혼을 누가 뺏어가지 않나, 누가 내 혼을 어디에다 뺏기고, 얘를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혼 뺏기기를 막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가수 그룹이 제일 좋잖아요. 가수 그룹에 갖다 혼을 뺏기고 막 사는 거지. 요즘 뭐 월드컵 하니까 월드컵은 잠시 있지만 월드컵에 혼 뺏기고 사는 사람은 월드컵에 영어로 사는 거. 이런 격변기에 지금 우리의 주님은 먼저 모든 염려를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염려라는 것이 당장의 문제도 염려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염려라는 것이 미래의 문제잖아,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현재적이라는 거야.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 줌 앞에 있는 우리의 몸은 현재적으로 여기 있어요. 이거 생각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하게 됐는가 하면 인간이 언어를 가지면서 생겨난 시간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언어가 없으면요, 이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 언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언어 때문에 생각이 출현했어요. 생각이 나타나고 나니까 사람에게 시간 개념이 생겨서 과거도 추억하고 미래를 염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 하면 그래 현재도 마땅히 누려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라. 뭐 들의 풀도 뭐 꽃들도 뭐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는 안 돌보겠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그 말이 우리 정상적으로 안 들리는 거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늘 아버지가 다 돌보는 것 같은데 현실을 딱 보면은 내가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미래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도 이 생각 속에 있는 미래를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 만난 적 없는 미래를 두고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라. 항상 미래를 땡겨와서 걱정하다가 현재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 현재는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는 그냥 팡팡팡팡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사람이라.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저도 이제 이 문제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래전에 우리 이제 세상을 떠난 윤주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옆에서 보셨겠지만 저한테 늘 이 문제가 늘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요즘 같이 더운 날 있잖아요. 윤주가 보면 내 보고 좋으니까 막 오빠 하고 온다니까. 숨도 막 흘리면서 막 땀도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래가 야는 막 30cm, 50cm 켜도 막 내가 거리를 아무리 둬도 계속 붙어와가 포옹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나는 밀고 막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밀어내고 나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또 내 자신이 후회스러운 거라. 왜 저 다정하게 그냥 이렇게 마음껏 포옹을 해주지 못하냐는 거죠. 그 내가 늘 생명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나는 또 내 기호에 따랐어. 내 좋아, 뭐 땀 냄새 싫어하고 뭐 이러니까 막, 그 나는 반응은 밀어내는 쪽이 내 반응하는 나라. 생각은 그래도 그냥 윤정아 나를 저렇게 반가워하니까 반가워해줘야지 하는 건 생각일 뿐이고 반응은 밀어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윤주는 내가 늘 오빠 어디에 있지 이렇게 묻는 리트머스 시험지하고 똑같아요. 내 정체를 계속 폭로시켜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또 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자고할 수 없도록 자고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스님의 죽비 있죠. 스님이 죽비나 이렇게 하는 뭐라 하노 도 닦는데 잠달고 꼬부꼬부 졸고 있으면 죽비하지 뭐 딱 때리잖아요. 그 죽비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게 이제 윤지하고 갈등이 늘 생겼었거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 어느 날 또 땀 냄새 막 침 튀기면서 막 또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또 오더라고. 그래 막 내 생각에 그래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건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가 그날을 한번 포기하고 지가 막 마음껏 안도록 했거든. 그래 좋아갖고 막 감당하지 못할 웃음을 만면에 띠더라고. 그 내가 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때도 잠시만 그런 거라.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하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늘 내 자신을 반성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윤주하고 내하고 관계 맺음 있잖아요. 이거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현재적으로 늘 살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 있는가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온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요? 부활한 예수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라.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는데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나는 그 윤조의 사건이 바로 부활한 예수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에요. 자동으로 그 사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흘러간 역사가 아니고 내게 있는 늘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작용이 일어나요. 서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생각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생각은 안 그런데 반응은 엉뚱하게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윤주하고 관계 속에서 밀쳐내고 이렇게 하듯이 이 생각과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 언제 이게 일치되는가? 내가 죽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아멘. 그죠? 내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안 돼. 반응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거라.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내 혼죽음. 내가 어떤 대상에 내 혼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는 생각과 반응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늘 반응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나는 형제 자매들이 아는 나라.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는 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하고 형제들이 아는 나하고 다른 거라. 달라. 형제 여러분들이 저보고 한 번씩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김상가 인상이 험악하다는 둥, 뭐 가까이 하겠죠. 너무 멀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내 생각은 어떻겠어요? 나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닌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바깥에서 형제들이 말하는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이제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반응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100%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지 부조하다. 인지 부조화. 내가 아는 대로 반응할 수 없는 거라.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아멘. 교회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절대로 발견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는 오늘 이제 먼저 지난번에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하셨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요한 1, 2, 3세에 그렇게 나오잖아, 그지?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그 산상수훈의 뒤를 이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는 이게 전부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오셨다. 다른 목적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 마태와 마태 공동체에게
깊이 새겨진 새로운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그들 공동체에게는 그 삶에서 제1의 모토가 된 거죠. 그들의 삶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들도 분명히 그 공동체 속에 살면서 많은 관계 맺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서로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얽혀서 서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제일 계명이 됐잖아요. 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부조화 같은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 그 간격이 있는 거라. 간격.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더 깊이 그 간격을 좁혀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의를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서가 방금 우리 모임하기 전에 막 열심히 계란 배달하고 온 것처럼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에서도 안에서도 아마 먹고 입는 문제가 그들의 삶에서 큰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말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돼요. 그들은 다른 목적이 없거든. 그들은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이런 참 가치가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고, 당장 눈앞에 먹고 입을 것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 부르심을 잊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잊고 와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사는 우리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생명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로서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던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게 아버지가 있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근데 들으면서도 합당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의 피는 백합화, 수고도 길쌈도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꽃 하나만 같이 모아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에이, 그래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더 크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는데 그 사실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 하지만 그건 또 자연의 섭리지 어떻게 보면 실제는 새들의 먹이가 자연 속에 있으니까 꼭 하늘 아버지가 먹였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성경도 문자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뭐 시비 걸고 태클 걸 게 많이 있어.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꽃은 아름답게 피도록 지으셨고 새는 농사하지 않고도 먹도록 지으셨으면 이거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 모든 만유는 그 지은 바대로 사는 것,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모든 만유에 가야 될 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이 먹고 있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먹고 입을 것을 지어졌으면 그런 걸 구하고 살아야 되지만 사람은 지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자연적인 섭리는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죠?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지으신 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거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 당연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새들에게 당연한 것, 꽃들에게 당연한 것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당연한 것이 있다. 당연한 게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 우리 오늘 좀 더 깊이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사람의 염려가 있어가지고 이 염려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지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던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을 터벅터벅 정상적으로 못 가는가 하면 중간에 염려가 끼어들어와서 염려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에서 나왔다.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혼이 넋이 안 나가는 동안은 내가 생각에 계속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거라. 야, 그런데 마태와 그 공동체는 예수한테 혼이 나가버렸어요. 넋이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 성경은 뭐 부활한 영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넋이 나갔기 때문에 부활한 영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도 넋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 영으로 사는 거지. 아멘.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죽임 당했잖아요. 이게 마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이 죽임 당하면 우리는 예수 가는 길을 그대로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죽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지?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왜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먹고 입는 문제를 말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런 먹고 입는 문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다. 하나의 목적이 방해받는다. 이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이 나가야 돼. 이 생각이 나가야 돼. 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 BTS에 빠져나가든지, 뭐, 어디 뭐, 월드컵에 빠져나가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에게 우리 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예수에게 취했어. 우리 혼이 빠져나가면 혼이 없잖아요. 우리 그때부터 영으로 사는 거지. 뭐. 예수의 영. 하나님 태초부터 준비해 주신 그 영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야, 나는 이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간단한 건데, 막 기도해서 산에 가서 막 산뿌리, 뭐 나무뿌리 뽑아가면서 막 그걸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앞에 계신 주님에게 내 혼이 싹 나가면 내가 그 주님의 영으로 사는 건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왜 사는지 목적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리는 거라. 뭐, 갈대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뭐 말은 좋지 생각하는 갈대라고. 요즘 있잖아요. 유행하는 언어 중에 뭐 부캐 이런 거 들어봤지요. 부캐. 뭐 신부가 들고 있는 부캐 말고 부캐. 두 번째 직업. 이제 본업은 무엇이고 부업은 뭐냐. 그래.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부업을 안 하면 못 사는 거라. 그걸 부캐라 한다고 하대요.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업을 띄어 살 수 있다. 그래서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 참 세상 사람들한테 말도 잘 지어내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뭔가? 우리 본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우리의 부업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부업이라. 이걸 혼돈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헷갈리는 거라. 본업이 하나님 백성인 걸 알아야 돼. 그 본업이 성공해야 되지 부업이 성공하면 안 된다. 부업을 망하라 하는 게 아니고 본업이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본업은 망했는데 부업만 성공하면 그건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업이 본업이 돼가지고 다 먹고 사는 게 주가 돼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길이 막히면 인생이 다 막힌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본업이 분명하면요. 부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업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본업이 분명하지 않고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부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의 본업에 달려 있다. 우리 본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구원받기도 했고, 그 목적 때문에 부름받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잘 육성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 뭐 했어요? 염려를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나라 잃어버린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으로 행하던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메인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면도 나중에는 질렸다고 또 하나님 항변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40년 다 살고 나가지고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배부를 수 있었는가? 염려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호화롭게 됐는가? 불가능한 거라. 그치? 그래서 그들의 염려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지연시켰고, 그들의 염려는 마침내 하나님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라고 불러낸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의 소출을 거두어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그럼 부르신 목적을 다 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협회가 뒤집어지겠죠. 하나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왜 자기들을 구출하신지를 모르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도 하고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군사로 부름받아도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까 BTS의 그 아미, BTS의 그 팬그룹도 아미라고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매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우리의 적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야 된다. 그죠? 우리 이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울 농부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왜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사탄이 우리 어디를 점령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했다. 이 생각, 뇌에서 만들어진 이 생각은 내가 다 속이는 것이고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뇌의 작용은 전부 다 거짓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람이 염려할 항목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하고 딱 목적이 정해지면요, 그럼 수만 가지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이 신기하다니까요. 전장터에 딱 가가지고요, 적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내가 적을 무찔러야 될 사명이 있으면요, 지금 집에 뭐 가서 뭐 부엌에 불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뭐 그죠, 문을 잠갔는가 안 잠갔는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라. 그죠? 지금은 당장 살아야 되고 적을 무찔러야 되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염려가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 이걸 깨닫고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갈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과 세상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펼쳐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이고, 이 정상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살 때만 사람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이 관계, 이 비틀어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하고 살면서 저거 왜 저래 하면 안 돼요. 왜? 그 관계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거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기서도 정상적인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우리가 잘못된 거지. 저도 이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됐어요.
내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라. 그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가 있었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살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 참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사람이 평생 구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종교는 없어요. 아멘. 맞아요. 예수는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옛 세계를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건 요즘 이제 우리 경영학적 용어로 말하면 파괴적 혁신입니다. 파괴적 혁신. 다 부수고 새 것을 주려고.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슌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논문의 저 말미에 흘러가는 말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써놨다고. 이 말을 딱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다음 그 사람이 크리스텐슨이라는 유명한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새롭게 어떤 말을 창조해내는데 파괴적 혁신. 창조적 파괴 이 말을 듣고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경영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업이라도 잘 되고 있을 때 체계적으로 없애라는 거야. 파괴하라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 나가라. 이래야 기업이 영속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잘 되는 기업에 목매달고 있다가는 다 나중에 기업이 쫄딱 망하고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창조적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는 기업은 다 사라집니다. 100년 전에 있던 기업들, 가까이는 30년 전에 있던 기업들 중에 손꼽으면 나 살아남은 게 몇 개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업이 잘 되다가 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매여가지고 망합니다. 왜 망하는가 하면 성공 스토리에 매여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왜 망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60년대 기독교 성공 스토리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거 매여 살다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종치게 됐어요. 우리 대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국교회도요, 잘 나가는 그 성공 스토리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다니까. 나는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바로 이런 창조적 파괴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정적인 파괴가 아니고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옛 것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1등 기업 하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도요타가 있어요. 도요타의 도요타 웨이 그래가지고 도요타의 길을 가는 게 있습니다. 뭐 just in time, 즉시 생산 이런 것들이 막 일본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도요타 경영 방법을 배우자고 막 도요타를 엄청나게 방문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요, 이 일본의 1등 기업인 도요타가요, 일본 기업 순위 150등, 160등 하던 반도체 기업한테 추월당했어요. 그 반도체 기업 이름이 뭐냐 하면 키옥시아라고. 150등, 160등 하던 기업이 1등 기업을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왜? 도요타는 그 자기 성공 스토리에 취해가지고 혁신을 못한 거라. 혁신.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도요타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막, 와, 놀랍더라고. 나는 막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야, 일본 도요타는 자동차 업체가 아니네. 그들은 이미 그때 가서 보니까 로봇을 자동차를 생산하고 로봇 회사라도 미래의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현대를 보니까 아이고 현대는 폰으로서 끝나겠구나. 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로봇 하면요 전부 현대라. 로봇 하는데 도요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늘 파괴적 혁신, 잘 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것이 그러면 기업에만 해당되는가? 예수를 따라서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파괴가 없으면
우리도 다 소멸되고 도태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예수가 바로 이 창조적 파괴의 전형이다. 이 슌페터나 크리스텐슨이 이런 창조적 파괴나 파괴적 혁신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는 그 유대교를 파괴해버렸잖아요.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옛 피조물을 새 피조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잘 나가던 유대교의 하나님을 혁신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천지 계획을 이룬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완전히 이 개념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런 예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전 인생의 통째로 바꿔진 겁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마태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여기던 사람으로. 이건 천지개벽하는, 우리 그냥 지금 대충 구분 안 하고 듣잖아요. 이건 천지개벽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요, 유대교를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를 계승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형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독교를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밤마다 기독교를 계승하기 위해서 모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가 전해준 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옛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옛 것을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말 쓰는 말이 비슷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데 묻어서 막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그 언저리에 소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새로운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업도 정리해야 될 때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여러분 내가 테이프 많이 들은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하고 있던 세종신경과 업도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는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잭슨빌의 문현영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남산병을 매입하라 하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이 나는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 전혀 없었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라. 근데 형님이 끌고 와가지고 막 건물 보여주면서 하라고 하지. 그때 내 속생각은 어땠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가창으로 지금 옮겨가지고 이제 막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지금 병원 해가지고 자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축 헌금도 해야 되는데 무슨 또 생빛을 내가지고 저런 큰 건물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거 나는 막 내 마음속에서 아예 뭐 전혀 응답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이제 미국 보내고 나서 내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형님이 나를 왜 찾아왔는가? 형님이 저 늙음하게 왜 대국교를 만났는가? 또 대국교를 만나가지고 왜 이 꼴짝에 있는 김상근이를 찾아와? 그 세 번이나 찾아왔거든. 찾아와서 저런 말씀을 하시고 강권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불현듯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자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대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는 이 황당한 예언을 들었잖아요. 황당한 예언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 100세 가까이 된 사람이 아들을 얻겠다는 게. 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과 형편이 돼가지고 저렇게 큰 건물을 인수해서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벌인단 말인가. 그러면서 탁 사라하고 입장이 동일이 되더라고. 사라가 천막 뒤에서 피식 웃었잖아요.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이 가는 말을 사라는 직접 안 듣고 천막 뒤에 숨어서 들었거든.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고 피식 웃었다는 그 헛웃음 짓는 사라가 탁 떠오르는 거라. 나도 똑같았어. 형님이 그 건물 보여주고 막 어떠냐고 물을 때 나도 속으로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니까. 형님한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형님을 보냈는데 미국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형님 말씀을
뭐 되든 안 되든지 그 내내맘때 아들이 있는 것처럼 내한테 너무 먼 일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지금 내가 오늘 남산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되고 있는 세종신경외과를 접고 새로운 병원을 하게 됐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한 겁니다. 업으로 보면. 파괴적 혁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안 왔으면 나 파괴적 혁신, 창조적 파괴 이런 걸 내 머릿속에 다 있거든. 뭐 책도 읽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 머리로 알던 지식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문효 형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라. 아멘. 나를 찾아오신 분의 이끄심 안에 제가 이렇게 오늘 옮겨진 거예요. 그 병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가장 지장이 없는 분야가 뭐겠나. 그걸 깊이 고민하다가 내가 신경외과 병원 하면은 맨날 첫날 수술하고 분리다니니까 교회 생활 못 하거든. 그래서 내가 재활병을 하게 됐고 내 모든 초점이 교회 생활에 맞춰져 있었어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병원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니까요. 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나는 그때 열심히 건축원금 준비하지 이렇게 매진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게 남산병원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시간이 더 흘렀는 거야. 그때 내가 큰 병원 하니까 내가 헌금하는데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알아진 것이 내 계획보다 먼저 당신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말 깊이 묵상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저는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가 같아야 된다. 아멘. 그런 길이 지나고 그때 이제 병원을 오픈했습니다. 그것만 난리통에 병원 오픈했어. 그 문효 형님이 또 나타나는 거라. 또 나타나가 또 물어. 딱트 기임 예약하니까. 그래 이제 병원 세워서 있는 뭐 할래? 묻더라고. 형님 그 내가 일단 열심히 일가 빚도 갚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no 하더니만 딱트 기임 몸 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보통 우리가 병원 저 큰 거 하고 나면 빚도 많고 하니까 막 전심 전력을 다해 목숨을 바치잖아요. 빚 갚기 위해서. 근데 형님은 내보고 첫 일성이 몸을 빼야 된다 하더라고. 야,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문영 형님의 몸을 입고 나한테 찾아온 거라. 아멘. 내가 만약에 신경외과 전문 병원이었으면 나는 지금 병원 일에 매여서 여러분하고 이런 줌 모임하고 못 삽니다. 내가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환자 수술하고 막 중리산의하는 환자 옆에 있어야 되지. 그지? 그 나는 병원 일에 매여가지고 평생 그 매여 살 뻔했어요. 그 형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깊이 새겨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재활병원 하면서 이렇게 일에서 전적으로 매이지 않는 여유가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온 형님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단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건 아닌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게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이끌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져요. 먹고 입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해야 되죠. 그거 당연한 거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할 수가 없죠. 왜?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에 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나도 내 인생을 통해서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 시간이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나서 갈 바를 모르는 교회 어린 형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PM에는 다행히도 우리 어린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다 던져 살던 미아도 있고 상도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미애 자매가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미 준비된 군사들이 있는 거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들의 도움을 얻어서 음. 우리 어린 형제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아멘. 이들과 함께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멘.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다가오는 7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제가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교회 가서 광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의사 연수 평점 받는 날이 내일이라. 그래 하루 종일 또 이제 컴퓨터 앞에서 연수 강의를 드려야 돼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임 형제들한테 먼저 이제 공지를 하고요. 우리 광고는 제 대신해서 우리 미애 자매가 교회에서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은요,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 먹고 입는 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하면 아이들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 말씀을 소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풀어서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빵과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모임의 단체명은 생명 아카데미. 생명 아카데미 안에서 주제는 빵과 사람. 빵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 두 문제를 적절하게 잘 연결해서 생명 아카데미를 지금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빵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깊이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더 깊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이켜보면 부름받기 전에 나는 먹고 있는 이 기본적인 문제로 내가 고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가능성이 다 끝나고 능력도 다 드러나고 인생의 희망이 다 끊어진 어느 날 캄캄한 밤, 어느 날 갈 바를 모르던 자리에서 친구로 찾아오신 주님이 있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내셨어요. 나는 오로지 내 문제 해결하는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자기 문제가 더 긴급하셨어. 모든 길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내신 겁니다. 아마 우리 어린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는 이때부터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여러 모양으로 지금 다루심을 입었어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 당시는 그저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개선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교수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다 막으셨죠. 그리고 나를 개헌과를 이렇게 보냈다가 그 당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절망이었어요. 교회 안에 와서 또 다른 절망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길을, 최선의 길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게 먹고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지 않고 당신이 쓰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전에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부름이었어요. 이 부름이. 근데 이제는 이 말이 내게 정말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내게 아버지의 부름이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초대였고 이 아버지 집에는 먹고 입고 할 그런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바로 그런 세계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미역이나마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름은요. 내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부름으로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 번도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짐을 담당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거라.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주님께 쓰이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정말 명확하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분이 내 인생의 염려를 다 가져가셨어요. 이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세상에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옮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살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늘 그 문제에 매여서 기갈이 들고 종이 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날마다 감사만 할 수 있는 인생을 바꿔주신 거라. 내가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진실한 행복이죠. 나는 현실 안에서는 늘 감사할 대상이었던 우리 어머님과 이 목사님이 먼저 제 앞에 떠나셨잖아요. 이제 교회만 남게 됐습니다. 제 앞에. 형제 자매들만 남게 됐어요. 그래 형제 자매들은 모두 나를 대신해 살아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건 내 자신이죠. 내 자신. 목사님이 살아생 전에 이런 노래도 지으신 아가서 노래 2장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신 거라.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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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